옛날에는 집안의 어른이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이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요즘에 비해서 옛날에는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화를 자주 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만 그랬나요? 저희 집만 그랬나요? 아버님들이 참 무서웠죠. 화를 내시니까. 그런데 요즘에 한국 사회는 분노의 구도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 말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나 자신도 그렇지만은 어쩌면은 더 근본적으로는 사회 구조적인 현상 때문에 분노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오히려 비정상으로 취급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은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러니, 나도 그럴 때가 많으니 할 말이 없기는 합니다. 몇 년 전 자료, 2015년 자료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경찰청에서 통계를 낸 통계 수치가 있습니다. 당해년도에 전체 폭력 범죄가 한 37만여 건 발생을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발적인 분노에 의한 범죄 건수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15만 건 달했다 하는 통계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통계에 잡힌 것만 그렇지 실제적으로 보면은 더 많은 건수의 사건 사고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사건 사고는 아니지만은 그에 버금가는 상황까지 이르는 분노의 상황은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예상을 해봅니다. 대한정신건강의학회 조사 결과를 보면 참 놀라운 수치입니다만은 우리나라 성인의 50% 이상이 이 분노 조절 장애 현상을 가지고 있다. 분노를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만 또는 질풍노도와 같은 청소년기에만 이런 현상들이 빈번한 줄 알았더니만 최근에 여러 논문과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의 이 부분의 유병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의 이야기인 것 같지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이런 성인 50% 이상이 이런 장애 현상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어른들이라 이렇게 반 또는 이렇게 반 그런 현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렇게 점잖은 분들이 또 이렇게 예쁘신 분들이 정말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지난 10일 이 심평원이라고 하는 전체를 다 이야기를 하면 이 기관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줄여서 심평원이라 그렇게 부르죠. 원주에 본원이 있습니다만은 이 심평원에서 여기는 이제 전국의 국민들이 한 해 동안에 어떤 진료를 받았는가 하는 그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보험 문제를 산출을 하고 하는 계산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확하리라고 봅니다만은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신건강질환 그 진료 현황을 분석하고 결과를 지난 12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보고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19살 이하
청소년기 어린아이들인데 이 나이층에서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은 뭐겠느냐 하면은 ADHD 잘 아시죠? 주의력 결핍 때문에 오는 과잉행동장애, 그게 ADHD죠. 우리 주변의 아이들 중에는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물론 아이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도가 정신질환까지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살 이하에는 이 질환이 제일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20세부터 70세까지는 우울증, 80세 이상은 뭘까요?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치매, 이런 질환으로 진단을 또 진료를 한 결과가 나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이 가운데 아주 신경이 쓰이고 또 우리를 암울하게 만드는 그 통계 수치 중에 하나는요, 특별히 20대 연령층의 젊은이들이 이런 종류로 진단을 받은 것이 작년에 비해서 평균이 이제 작년에 비해서 한 5점 몇 %가 늘었는데 20대 연령층은 13.5%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사회의 큰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고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에 17만 2천 명보다도 13.5%가 늘어난 그런 젊은이들이 이제 진단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제발 좀 우리가 사는 세상이 평화롭고 평안하고 또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또 자라나는 세대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힘들고 또 정신적인 질환을 많이 앓고 있는 그런 세상을 없애려고 한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 유전자 변조를 하면 그게 가능할까? 목사가 이런 말을 하니 상상만으로도 죄가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유전자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성숙하고 유능하고 유익한 유전자만 골라서 그런 유전자만을 골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탄생을 한다면 이런 사회가 좀 더 안정이 되고 이런 질환이 줄어들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과학소설 영화 같은 이런 일들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선전의 남방과학기술대학 허젠쿠이라고 하는 그런 교수가 있는데요. 이 허젠쿠이 교수가 무엇을 발표를 했느냐 하면은 이 유전자를 편집을 해가지고, 다른 말로 말하면은 유전자를 가위질을 해가지고요. 그래서는 유리한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 아이를 출산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보도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일명 세계 최초의 디자이너 베이비, 디자인된 베이비, 그런 아이가 태어났다. 학계도 경악을 하고 뭐 종교계가 경악을 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 내부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말한 미래 충격이라고 하는 그 말로도 이제 부족할 정도로의 커다란 충격을 이제 얼마 전에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1998년도에 그 20년 전 일입니다만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 공상 과학 영화, SF 영화 중에 가타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적용한 게 바로 디자이너 베이비예요.
유전자 가위질을 해가지고 나쁜 유전자는 다 빼내버리고 좋은 유전자 가지고 있는 아이가 탄생하도록 하는 일이에요. 영화가. 거기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대사가 어떤 대사냐 하면은 심장질환 99%, 31살의 사망. 미래의 세상 속에 태어난 주인공 빈센트 프리만이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 그 피 한 방울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았더니만 얘는 태어나자마자 심장 질환을 앓을 수 있는 가능성이 99%, 거의 100%란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31살 젊은 나이에 죽게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영화를 시작하면서 처음 들을 수 있는 그런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이건 뭐 어그러질 수 없는 그런 사실로 받아들이고는 둘째 아이를 이제 임신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디자이너 베이비 유전자 가위질을 해가지고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가지고는 유전적으로 거의 완벽한 둘째를 임신해서 출산을 했다. 뭐 그런 내용이 이제 영화의 흐름입니다. 미래 세계에서 정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그런 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제목이 가타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제목은 유전자를 구성하는 염기 서열 그 이름의 첫 글자를 땁니다. 아데닌 A, 구아닌의 G, 시토신의 C, 티민의 T, 가타카예요. 중국의 이 교수는 미리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임상 결과를 상세하게 밝혀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밝혀서 더 놀라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사람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유전자 가위질을 통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유전자가 편집되고 조작이 된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별 문제 아닌 것 같으시죠, 여러분들? 사람이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참 전에 황우석 박사 사태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이게 강화가 됐습니다. 말하자면 생명윤리법이 아주 강하게 작동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유전자가 교정된 아이의 출산은 물론이고 그 밑단계인 배아 연구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것 때문에 이런 쪽에 과학이 좀 뒤처진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벌써 이런 홍역을 치루었죠. 중국은 막 나가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큰 나라들도 뒤에서 이런 작업들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런 생각까지 하고 이런 것이 실천에 옮겨지는 그 이유가 우리 속에 이게 본질적으로 뭔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끝맺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바울은 그대로 목이 달아나는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이방 지역, 이방 사람들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복음성 가수 하덕규 집사 가시나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가사 자체가 우리의 엉클어지고 부서지고 흐트러진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슬픈 노래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쉴 곳 없네. 우리의 마음 상태가 나를 찌르고 또 상대방을 찌르는 가시나무의 가시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 어둠이 자리 잡고 시기와 질투가 자리 잡고 분노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쉴 자리를 찾지 못하고 우리는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어떤 가시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 종류가 다양하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남과 비교하면서 시기 질투에 빠지고 그리고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교하고 따라서 시기 질투하고 따라서 분노에 사로잡히는 인생, 우리 한국의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도대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히라보로 보면은 푸도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다른 사람의 이익과 번영에 대한 강한 불쾌감,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지 못하고 샘을 내는 마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푸도노스,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런 현상들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것들이 현실화되어서 나도 찌르고 다른 사람도 찌르는 형국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서양 속담에 보면은 내가 실패할 때에 나를 동정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면 내가 성공할 때에 나를 시기하는 사람은 100사람쯤 된다. 서양의 속담입니다. 저는 아침에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갈 때 거의 늘 매일처럼 듣는 음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차르트에 관한 영화가 다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보았던 영화 아마데우스, 거기에 나오는 모차르트 음악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그걸 듣든지 아니면은 베토벤의 합창을 듣든지 둘 중에 하나 듣습니다. 여기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를 영화입니다만 영국으로도 이제 그게 나와 있기도 하고요. 당대 최고의 음악가 모차르트, 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음모를 꾸민 살리에르라고 하는 당대 그 사람도 최고의 음악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 음악의 신동이요 최고의 음악가인 모차르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모차르트에게 레퀴엠, 장송 미사곡 이것을 작곡하게 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영화로 보면은 모차르트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 사로잡히고 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연극 중에 보면 영화도 그렇습니다만은 모차르트가 죽은 지 32년이 지난 후에 살리에르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차르트를 죽인 사람이다. 근데 그 모습이요, 꼭 귀신 같아요. 영화를 봐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분장을 그렇게 해서 그렇겠습니다만은 아주 귀신처럼 나와가지고 내가 모차르트를 죽인 사람이라고. 근데 모차르트만 죽었습니까? 시기 질투하고 분노를 냈던 살리에르도 그렇게 죽어갑니다. 이
비교와 시기 질투라고 하는 광기는 자기 자신도 파멸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 영화를 보면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바울과 같은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만약에 바울이 이런 정도로만 말을 그쳤다고 한다면 바울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역전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서 바울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구약 성경의 인물 요나 선지자에 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니느웨라고 하는 큰 성에 가가지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 그 성의 악독이, 죄악이 내 앞에 상달이 되었으니 그것을 전하라고.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고 하는 것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야 됐지만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께서는 저 내륙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지만 요나는 배를 욥바에서 타고 스페인 쪽으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했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에 실은 모든 물건들을 다 바닷속에 던졌는데도 풍랑이 가라앉지 않아요. 이것은 이 속에 뭔가 이상한 사람이 타고 있어서 그렇다. 제비 뽑아가지고 요나가 뽑혀가지고 물속에 던져집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육지의 토에 내도록 하셔서 살아납니다. 겨우 목숨을 건진 요나가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말씀을 받습니다. 첫 번째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니느웨. 우리는 개역 성경에 이렇게 이 도시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놓아서 니느웨 그럽니다만은 영어 발음으로는 알아듣기가 쉽지 않아요. 나니바 또는 니너베 그렇게도 발음이 되니까요. 지금의 이란이나 이라크 그 지역을 말합니다. 당시에 얼마나 영화로웠고 그리고 번성한 도시였는지요. 정치, 종교, 문화를 총망라하는 2만 6천여 개의 서판이 발견이 될 정도로 지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았던 곳이 아수르였고 그 수도였던 니느웨였습니다. 이곳으로 가라니까 요나가 튄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튀었습니다. 근데 이유는 분명합니다. 구약성경의 역대기서나 또는 열왕기서를 읽어보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요나가 왜 그랬는지 역사적인 그 과정을 보면은 이해할 만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다윗 왕처럼 버금가는 평가를 받는 왕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해서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던 히스기야 아시죠? 이 히스기야 왕 시절이 바로 아수르의 위대한 왕이었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과 대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중심이 니느웨지요.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한 흔적이 나옵니다. 역대기서나 열왕기서예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나머지 반쪽인 유다를 침공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수도인데 그 외의 도시들을 야곱야곱 차지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다고 하는 소문을 히스기야가 듣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안심시키기도 했지만 역대기를 읽어보면요, 어떤 조처를 취했는지 아주 유명한 일화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물을 어디에서 얻어먹었느냐 하면은 성 바깥에 있는 기온섬이라고 하는 샘에 가가지고 물을 길어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네립을 비롯한 아수르의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다 둘러싸고 물길을 막아버리면 물이 없어서 죽게 생겼으니 기온섬으로부터 성 안쪽으로 물길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히스기야 터널, 히스기야 수로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사람들이 그것을 방문할 수 있어요. 지금도 물이 흐릅니다. 발목까지 차든지 또는 허벅지까지 차든지 물이 흘러요. 깨끗한 물이. 그 물이 기온섬, 성 바깥으로부터 성 안쪽인 어느 샘까지 이르게 되어 있는데 길이가 533m. 성 안의 샘이 그 유명한 예수님과도 관련되어 있는 실로암 샘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 파놓은 터널이요, 그냥 흙으로 된 터널이 아닙니다. 돌로 된 터널이에요. 딱딱한 돌로 된 터널을 그것도 한쪽에서 파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파고 들어왔어요. 터널이 결코 직선 터널이 아닙니다. 지도상으로 봐도 완전히 꼬불꼬불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터널인데 그 돌산을 어떻게 양쪽으로부터 GPS도 없이 현대기술도 없이 그렇게 뚫어가지고 가운데서 딱 만났는지 그 기록이요, 터널 위에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을 오스만 터키족, 지금의 터키족이죠. 그 사람들 떼갔어요. 지금 그 공사 개요가 이스탄불에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33m의 돌산을 양쪽에서 뚫어와가지고 가운데서 한 3규빗 정도를 남겨놓고 양쪽에서 하는 소리가 들렸더라. 3규빗 정도면요, 한 규빗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45cm. 그러니까 3규빗이면은 한 1m 50cm 정도를 남겨놓고 양쪽 터널을 뚫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정확하게 터널을 양쪽에서 뚫는 기술은 어느 나라가 제일 발달된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근데 2700년 전에 이미 유대 사람들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아수르 제국 시절이요, 사네립 왕 시절이요, 이스라엘로 보면 히스기 왕 시절입니다. 2700여 년 전. 요나는요, 이 아수르가 망하기 2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니느웨로 간 거예요. 역사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됩니다. 그러니 요나가 가고 싶겠어요? 철천지 원수와 같은 아수르 대제국의 심장인 니느웨에 가가지고 저들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외치고 구원받으라고 외치고 믿으라고 외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친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럴 수 없어서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까 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선포한 메시지가 아주 무미건조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런지 설명도 없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 그 말도 없어요. 하기 싫은 것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장 10절에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것 때문이에요.
요나는 그걸 원치 않아요. 원수 같은 나라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원치 않습니다. 마치 남한 사람들 중에 북한이 현대화되고 깨어나는 민족이 되고 사람들이 되고 원치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배타적이고 고집을 부리고 독단적이고 폐쇄적이고 요나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신앙의 내용이 나하고 조금만 달라도 화를 내고 싫어하는 모습이 요나에게 있었는데 우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것뿐이지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싫어해요. 화를 내요. 분노합니다. 어제 저녁에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종교 집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이런 교를 들어보셨나요?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요새 발흥하고 있는 신흥 집단들입니다만은 이불교, 덮고 자는 이불교 들어보셨어요? 저도 처음 들어봐가지고는 이게 뭔가 이불교의 이름 이불교. 근데 이 이불교가 어디서 탄생을 했느냐 하면은 청주 정봉동. 청주역 부근이 정봉동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정봉동에서 탄생을 했는데 1986년에 그때 당시에 이상한 종교 집단이 영생교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영생교의 신앙 영향을 받은 60대 하석자라고 하는 여성이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창시한 게 이불교예요, 이불교. 그냥 1시간 동안 이불 덮고 기도하고 말씀 설교 들으면 병이 난대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게으른 사람이 이 종교에 들어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잠자기 좋아하는 사람. 그런데 저는 이 이불교를 조사하면서 우리 교회와 관련된 한 인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이불교를 찾아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 교회 출신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산성 옛날에 그 마을이 고향이었던 분 기억나시죠? 목사님이셨다 돌아가신 분. 박승희 목사님. 박승희 목사님이 찾아낸 게 이불교예요, 이게. 충북 신흥종교 현주소 문헌을 통해서 박승희 목사님이 발표를 해가지고 세간에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불 안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면 병도 낫고 소원도 이루어진다. 한 20명 정도가 신자래요. 간판도 붙어 있어요, 거기. 근데 이 종교는 종교라고 할 것도 없고요. 그래도 주민들에게, 이웃들에게 폐는 안 끼치는 것 같아요.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나처럼 폐쇄적이고 정말 폐쇄적인 신앙관,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 유대인들만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방 사람들은 다 멸망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하는 생각에 꽉 들어차 있는 사람, 그를 하나님은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요나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문제요, 유대교의 문제였습니다. 바로 요나서는 이러한 사실을, 이런 모습을 유대인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신앙적인 개념을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망가지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너무 극단적으로 폐쇄적으로 살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도 어느 때에는 뜻을 돌이키실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요나는요, 아주 모진 말을 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2번씩이나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유대인들의 배타적이고 또 선택적인 구원관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때문에 포용적인 종교가 되고 보편적인 구원관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구약 성경으로 보면 그래서 요나서는 복음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지요. 요나가 반대한다고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고 고집 피운다고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 이 구원이 베풀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시다. 놀라운 선포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면요, 하나님도 회심하셨다 그러니, 하나님도 회개하셨다, 돌이키셨다, 돌아서셨다, 멸망키로 했다가 구원키로 돌아서셨다. 요나가 그것을 못 받아들인 것이지요. 2004년 봄에 요즘 유럽이 이런 문제로 큰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만은 프랑스의 극단적인 분리주의자들 때문에 유대인들의 묘비와 회당들이 파괴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프랑스의 수상이 자크 시락이라고 하는 이름의 수상이었죠. 이 수상이 이런 사람들에게 자제하라고 그러면서 60년 전의 이야기를, 역사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60년 전에 5천여 명의 유대인들을 구했던 이 산골 작은 마을 르 챔본이라고 하는 마을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해해야 된다고. 그때 1940년경입니다마는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할 때지요. 그때의 이 산골 작은 마을은요, 유대인들에게 무지개 마을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정부 부역자들이 나치 정권에게 8만 3천 명의 유대인들을 넘길 때에 이 마을 주민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한 사람도 나치 정권에게 유대인들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3천 명의 마을 주민들이 5천 명의 유대인들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앙드레 트로크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회의 목사 부부였습니다. 41년 추운 겨울밤에 누가 사택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한 여성이 벌벌 떨면서, 추위에 떨면서, 배고픔에 떨면서, 두려움에 떨며 서 있습니다. 나치로부터 도망쳐온 유대 피난민 여성이었습니다. 이걸 시점으로 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한마음이 돼가지고 피난처를 제공하고 식량 카드를 내주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수백 명을 인근 국가인 스페인과 스위스로 지하 네트워크를 통해서 안전하게 피신을 시킵니다. 이걸 알고는 프랑스 정부 관리들이 목사에게 압력을 넣습니다. 그만하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들을 버릴 수 없습니다. 저는 유대인은 잘 모릅니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사람을 알 뿐입니다. 어느 날 이젠 독일 군들이 목사를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때 목사 부인이 독일 군들을 정중하게 식사 자리에 초청을 합니다. 이웃 주민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원수에게 어떻게 식사를 줄 수 있느냐고. 그러자 목사 부인은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녁 식사 시간에 배고픈 사람과 식사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비 정신이지요. 요나에게 필요한 것, 유대 민족에게 필요한 것, 아니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자비로움입니다. 누가복음 3장 6장 3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결국 요나는 니느웨를 사랑했습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제목의 복음송을 작사, 작곡하고 노래한
주유진이라고 하는 복음송 가수가 있습니다. 결국 요나는 니느웨를 사랑했습니다. 가사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가 주의 낯을 피해 도망한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로움이, 나의 교만이 주님의 마음을 가렸습니다. 예비하신 박넝쿨로 보호하시는 당신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수고도 아니하고 기르지도 아니한 것을 더 아끼고 사랑했나이다. 다시 니느웨로 가라 하시면 가겠나이다. 그들을 품으라 하시면 품겠나이다. 당신이 아끼시는 영혼들을 위하며 사랑하리다. 당신의 마음으로. 예비하신 박넝쿨로 보호하시는 당신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수고도 아니하고 기르지도 아니한 것을 더 아끼고 사랑했나이다. 다시 니느웨로 가라 하시면 가겠나이다. 그들을 품으라 하시면 품겠나이다. 당신이 아끼시는 영혼들을 위하며 사랑하리다. 당신의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기에 너희들도 자비로워야 된다. 말씀은 듣지만 우리는 삶으로 영위하지를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요나처럼 신경질을 부리고 화를 내는 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 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들었던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용서하옵소서. 당신이 우리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